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포도원 안에는 고용의 시점과 노동의 길이가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이른 아침부터 고용되어 12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일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누군가는 오후 5시에 고용되어 1시간 일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고용과 노동은 서로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꾼과 포도원 주인이 각각 약속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은 주인과 하루의 품삯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9시, 12시, 그리고 3시에 사람들은 사절을 보니 상당하게 주는 것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 사람은요, 품삯에 대하여 아무런 말도 없어요. 그리고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주인은 하루 일과가 다 끝날 쯤에 품꾼들을 불러서 품삯을 나누어 줍니다. 근데 전혀 예상 밖의 순서대로 품삯을 나누어 줍니다. 보통 먼저 온 사람들에게 먼저 주어야 되는데 이 포도원 주인은 제일 나중에 온 일꾼에게 가장 먼저 품삯을 주었습니다. 주인은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의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특히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이, 일꾼들이 속으로 이렇게 내심 기대를 했어요. 나는 더 많은 품삯을 받겠구나라고 기대를 하였어요. 그리고 나름 이 계산기를 열심히 두드려 봤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기대와 달리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만 받게 됩니다. 그 기대에 부푼 마음은 분노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술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시간 일했어요. 그리고 땡볕에서, 뜨거운 땡볕의 고통에서 일한 일꾼과 오후 5시 늦은 오후에 선선한 날씨에 1시간 일한 사람과 동일한 품삯을 주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도 좀 부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노동시장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봐도 일꾼들의 불평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름 합당해 보입니다.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에서 말하는 정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교회 봉사든 교회 사역이든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일과 보상은 전혀 다른 기준이라는 겁니다. 부르심에 따라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보상은 내가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보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다윗은 이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부와 존귀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손에 건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하나님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역대하가 아니라 역대상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비유는, 오늘 이 포도원 비유는 사회적 고용의 형평성에 대하여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1절에 천국에 관한 비유라고 분명히 말해 놓았습니다. 일꾼들이 지금 주인과 고용관계를 맺는 시간대는 다 달라요. 5번이라는 그 시점에서 다 다르게 나옵니다. 이거를요, 오늘 우리의 삶에 그대로 대입해 보십시오. 성도들도요, 주인이 가리키고 있는 그 천국과 관계를 맺는 시간대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학창시절에, 어떤 사람은 결혼 이후에, 어떤 사람은 노년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아 천국 시민권을 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급기야 십자가 우편에 달린 죄인처럼 죽기 직전에 구원받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또한 구원 이후의 삶의 길이도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다 같아요. 모태신앙이든 죽기 직전에 믿든 사람이든 간에 하늘에서 주어지는 그 보상은 다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보상이 기복적인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말하는 이 보상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이고 그리고 천국입니다. 믿는 시기에 따라 구원이 다르고 천국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아버지가 되시고 동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동일한 주인이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먼저 믿었다고 하여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여 늦게 믿었다고 하여 더 낮은 관계를 맺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주님과의 관계예요. 그 관계는 시간처럼 그런 양적인 관계가 아니라 질적인 관계입니다. 얼마나 내가 질적으로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사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님과의 관계에서 양적이든 질적이든 상관없이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동일한 은혜와 이 복이요, 받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일꾼들이 받기로 한 품삯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노마 은하로 3.8g 되는 은하예요. 그 당시 노동자가 하루 1당에 해당되는 금액이고, 엄밀히 말하면 노마 군인들이 하루 받는 뭐예요? 품삯이에요. 품삯이라고 뭐랄까요? 이렇게 거시기. 네. 한 데나리온은 하루 벌어서 하루 쓸 만큼의 금액으로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일용할 뭐예요? 양식에 해당되는 금액이 한 데나리온의 가치입니다. 모든 일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일용한 양식을 모두 지급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의 시간의 양과 질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줘서 누구나도 최소한의 생계를 마련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법칙에서 지급된 품삯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일용할 양식을 가질 수 있는 나라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는 나라임을 오늘 본문에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에 온 일꾼이요,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고 하여 불평과 원망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 나라에서 주는 그 일용할 양식에 대하여 내가 불평하고 불만을 갖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이 주신 은혜와 복에 대하여 내가 불평하고 원망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이른 아침에 온 일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만큼 내가 많은 일을 하였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1시간 일한 사람보다 더 받아야 하는 논리는요, 세상의 논리예요. 세상 경제 논리예요. 하나님 나라 논리는요, 일한 시간, 일한 양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보다 예수를 더 믿었다고 하여서 마일리지가 쌓이는 건가요? 내가 수십 년 믿었다고 해서 수십 년의 그런 마일리지가 쌓인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신앙은 공로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어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를 내세워요.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교회를 봉사를 하였고 더 열심히 많은 헌금을 내었고 내가 더 많은 전도를 하였으니 더 많은 보상을 기대하는 것은 마치 인센티브를 기대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역시 공로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부흥 강사들이요, 요즘은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은데요, 교회를 건축하는 사람이나 전도한 사람들 하늘의 상급이 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도 많이 하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요, 상급이 많고 적음에 대하여 얘기하지는 않아요. 왜 이런 말들을 했을까요? 왜 하늘의 보상이란 얘기를 해서 사람들에게 왜 경쟁을 붙이고 왜 서로를 자꾸 비교하게 만들었을까요? 경쟁과 비교는요, 죄송한데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방법이에요. 신앙 안에서 경쟁과 비교는 불신앙의 모습이고요, 세속적인 방법이에요. 비교에 관하여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비교하다가 나락에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이에요. 한 나라의 임금이잖아요. 소년 다윗이 비교 대상도 안 되는데 비교하는 소리에, 그 여인들이 비교하는 소리에 그 소리를 듣고 자신도 망치고요, 나라도 망치고 말았어요. 어느 교수님이요, 사울 왕이 비교하지 않고 이렇게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좀 상담을 받았다라면, 그래서 자존감이 좀 회복되었다라면 좋았겠다라고 하여 글을 쓴 글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사울이 정신치료를 받았다라면, 사울이 치료를 받아 자존감이 회복되었다라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아마 그는 이렇게 생각을 정리했을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따라 다윗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다윗이 만만을 죽인 장군이라고 한다면, 나보다 더 큰 장군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크고 아름다운 뜻이 숨어 있을 것이다. 다윗이 위대한 장군이 된 것은 내가 상관할 바 아니다. 나와 다윗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다윗의 문제일 뿐이다. 내가 나와 다윗을 비교하여 패배감을 느끼고 비참해질 필요는 없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따로 있을 것이니까. 그리고 나는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정리했다면 사울은 사위 다윗과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었을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았을 거고 적에게 패하고 자기 칼에 엎드려져 자살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지 않아도 되었을 거예요. 이 글을 보면서 오늘 본문과 그대로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이른 아침에 온 일꾼이요, 내가 오후 5시에 온 일꾼과 상관할 바가 아니고 이건 주인과의 문제이지 나와는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나 아무런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한 데나리온 받기로 했으니까 한 데나리온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라면, 포도원 주인이요 14절에서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란 말을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 그랬다라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저기요, 내일 또 시간이 되십니까? 그리고 내일 모레도 앞으로도 우리 이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해주시면 너무나 고맙습니다 라고 포도원 주인이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른 아침에 온 일꾼이 불평이 가진 이유는요, 품삯의 크기가 너무 작다라고 생각하는 데 있어요. 품삯은 주인과의 약속이잖아요. 근데 그 약속은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은혜는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누구는 더 이쁘다고 해서 더 많이 주고 누구는 더 밉다고 하여 은혜를 적게 주는 게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품삯은요, 은혜와 같은 거예요. 일꾼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뭐예요? 다 약속하였어요. 5시 반 빼고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는 동안 그 약속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면서도 이른 아침에 온 일꾼처럼요, 눈에 보이는 확실한 보상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보상이요, 때로는 건강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지혜와 지식, 재산과 능력, 우리 아이들이 잘 되는 것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요, 일시적인 은혜예요. 유한한 은혜라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는 선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전도서 기자는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전도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한 데나리온 주겠다라고 약속은 이러한 일시적인 은혜가 또는 바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 뭐냐면 무한한 은혜, 영원 지속 가능한 은혜를 내가 너희에게 동일하게 주겠다라고 약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한 데나리온처럼 물질이 아니라 주인과의 관계 맺음이라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온 일꾼은요, 그만큼 주인과 긴 시간 동안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근데 그 관계를요, 물질로 한산해 버리는 그 순간 그 관계에서 오는 복과 은혜는요,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반면 5시에 온 일꾼은요, 1시간 동안 주인과의 관계를 맺어요. 그리고 한 데나리온보다
주인에 대한 뭐가 더 컸을까요? 한 대량 받았으니까 너무나 컸을까요? 아니요. 자기를 불러 주었다라는 것부터 시작하였고,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았다라는 그 감사와 은혜가 너무나도 컸을 거예요. 그리고 행복한 발걸음으로 집으로 가족에게 돌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오늘 있었던 일들을 뭐예요? 식탁에 앉아서 나누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모두가 뭐 했을까요? 가족 모두 행복해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은혜고,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소유가 아니에요. 누리는 것입니다. 구원이든 천국이든 소유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 천국은 내 것이다, 이런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의 삶을 누리는 것이고, 내가 천국을 얻었으니까 그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은 일꾼에게 품삯으로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줍니다. 모두가 한 데나리온을 소유하게 돼요. 누구에게 당연히 받아야 이 소유는 소유로 이해했다라면 한 데나리온의 가치는요, 누리는 것이 아니라 불평의 수단이 됩니다. 누구는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소유가 아닌 누리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집에 가야 할 그 시점에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떠한 품삯에 대한 약속도 받지 않았는데 포도원 가서 그냥 일을 하게 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그 가치. 그런데 거기에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니까요, 그것은 소유가 아니라 누리는 가치로 그 사람은 다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그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준 거는요, 그 한 데나리온을 소유하라고 준 것일까요? 아니요. 저는 주인이 베풀어준 그 사랑을 한 데나리온으로 표현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받은 것은 한 데나리온이지만 주인의 그 사랑을 소유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의 삶은 천국의 삶이고 하나님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똑같이 다 천국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을 소유의 개념으로 이해하여 천국을 더 소유하기 위해 내가 신앙 행위를 하는 것은 마치 경쟁과 비교하는 것처럼 내가 신앙적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천국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의 최고의 소유는요,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고,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우리가 신앙 행위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하여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무엇을 얻기 위한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 이 신앙의 행위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는 이 모든 신앙적 행위는 다 누리기 위한 신앙적 행위라는 거예요. 이 신앙을 통해, 이 신앙의 행위를 통해 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더 알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기 때문에 내 삶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10명 다 고침을 받게 돼요. 근데 유대인 9명은요, 고침을 받고요, 각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그 반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은 주님 앞으로 다시 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10명 모두 고침을 받아 건강한 삶을 뭐예요? 소유하였지만 신앙 앞에서 건강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은 이방인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은혜를 받았고 똑같은 그러한 신앙적 행위를 했지만, 이게 똑같은 고침을 받은 거 신학적 행위로 했다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근데요, 제대로 된 하나님 앞에 신앙적 행위를 한 사람은 이방인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만이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신앙은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누리냐에 따라 그 삶이요 천국이 되기도 하고요 불평과 원망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천국을 누리는 일은 교회가 사역에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고 얼마나 교회 안에 상급의 크기를 계산하는 그 순간 교회는 세상 공동체처럼 무언가를 소유하고자 하는 세속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무런 공로 없이 아무런 이름 없이 구원의 품삯을 주신 주님께 대한 감사와 주님의 뜻을 이 세상에 실천할 때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단을 보십시오. 이단을 한번 보십시오. 상급의 크기를 정해놓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역의 깊이를 정해놔요. 길이를. 그래서 제일 보여지기 쉬우니까 뭐예요? 바치라고 그래요. 이만큼 바치면 금 이만큼. 얼마 전에 그 PD 수첩에 나온 거예요. 어떤 또 이만큼 바치면 또 이만큼에 대한 금덩어리를 받고 이만큼 하면 또 교주 옆으로 가게 되고 또 이만큼 되면 교주가 하는 일을 가장 측근에서 섬기게 되고. 그러니까는 이단은요 세상과 똑같아요. 사역의 크기와 깊이를 정해놓고 자꾸 비교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무리 읽어봐도요 이런 품삯에 대하여 비교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 품삯에 준 것, 저 사람도 하나 나도 하나, 그것에 대한 감사가 진정한 보상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신앙은요 우리의 신앙의 이력과 경력을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누가 먼저도 없고요 누가 나중도 없습니다. 이것들을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머리로 계산하는 그 순간부터 왜 나에게 한 데나리온만 주십니까? 라는 불평과 원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설상 그 보상을 더 많이 챙긴다 할지라도 그 보상은 천국과 구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설교 바로 직전에 불렀던 찬송가 300장 후렴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내 삶에 가장 족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설교의 저는 마지막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가장 족한 것입니다. 내가 이른 아침에 왔든 9시에 왔든 아니면 오후 5시에 왔든 이것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른 아침에 와서 12시간 일을 했든지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오늘 나에게 가장 족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에 내 삶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내 삶을 천국으로 누리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천국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모인 이 자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포도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시점은 다 다르지만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다 같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그 보상이 나에게 가장 족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내게 가장 족한 것임을 알고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누리는 삶을 다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